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들려지게 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월 달에는 말씀을 전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2월 달에 들어와서 2월 첫째 주에는 혹시 뭐에 대해서 했는지 아세요? 예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에 구성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뭐 하지 않아도 막 신나고 좋은 그러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힘겨운 그런 마음과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제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드시게 해주려고 잠깐 싸웠더니 아주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까지 어떻게든지 한 모금을 떠야 또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했다가 좀 큰 소리도 해보기도 하고 했더니, 이제는 연세가 97세가 되시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순간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음성을 좀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식사 못 하시고 주무시는 걸 보고 제가 예배드리러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그렇겠지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참 힘겨운 순간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형편이 좋을 때만 찬양하라면 나도 찬양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행복하고 좋고 막 그런 순간에만 내가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찬양을 하는 걸 보면 가지각색이 되니까 저 사람 집에서 싸우고 왔는지 이게 다 찬양하는 모습이 보면 보여. 그래서 교회나 찬양할 때면 저 사람 무슨 신난 일이 있을까? 예배 끝나고 물어봐야지. 뭐 이런 사람, 왜냐 예배를 너무 신나게 부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뻐끔뻐끔하고, 저 사람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만 좋을 때 그때 한다라면, 그때는 누구든지 정말로 멋있게 큰 소리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는 정말 찬양을 잘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러한 어둠의 그 깊은 밤을 지날 때, 그럴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그러한 깊은 밤 가운데,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진 그러한 사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이 팍 내다볼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 펼쳐진 순간이 바로 그 밤 옥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한 한밤중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을 열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상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임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으로 찬양하려면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뭐하였더라? 듣더라 하는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고난과 낙심의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왜? 적어도 내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뭐는 받아야 돼? 재판은 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재판도 이 시대의 사람들 재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아니 재판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좀 드러나고 그래야 억울함이 덜할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옥에 갇혀서 한밤중을 맞이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발을 움직이려 해도 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 차고에 딱 채여가지고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발까지 꽁꽁 묶인 채로 그들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 다른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두 사람이 서로 탓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서로 탓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지요? 좋을 때 좋지만 뭐 하나 삐끗하면 그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아유,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다가 서로를 탓하는, 아유,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매를 안 맞을 수 있는데. 저것만 좀 조심했더라면 우리가 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는 거기 자기를 가둔 사람들, 때린 사람들 보면 저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가두고 나를 때렸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뭐라고 이걸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가 뭐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다 감옥에 왔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는데 자신들끼리도 서로 탓하지를 않았고 자신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도 탓하지도 않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 이랬을까? 하지 말걸.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다른 후회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였어요? 찬송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요, 찬양은 여러분 감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이렇게 잘 트로트를 잘 부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트로트를 잘 부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하다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 노래를 진짜 부르려면 너 좀 나이 먹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좀 나이 먹어봐야지 그 노래 할 수 있어. 옛날에 정동원인가? 얘가 노래를 하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 배고프다고 배 꺼질라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걔가 잘 불렀더니 그래요. 야, 그거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감정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너 어떻게 잘할까? 할머니한테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과 이거를 듣고서 그래서 그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정 속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근데요, 찬양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감정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찬양을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감정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깊은 감옥 속에 발까지 묶여서 그렇게 있다라면 찬양할 기분이 나겠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낑끙 앓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거기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거기서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운 감옥 깊은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찬양은요,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부를 때는 그 은혜가 느껴져야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려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그 영화에서 보잖아요. 아마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여기서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내일이면 내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휘자가 내일이면 이 행사가 끝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날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니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방향이 있어야, 그래야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경과 감정은 찬양할 만한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었지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무엇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넘쳐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풍성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현실은 매일같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신앙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근거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찬양의 근거는요,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의 감정과 내 상황에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낙심할 일이 생겼어요.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다른 사람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낙심과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그의 소망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상황으로, 그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줄 아는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 깊은 곳에서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었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뭐하고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흔들림이 심했으면. 이쪽 지역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 그 지역을 가봤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물들도 지진이 나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 바울이 찬양하고 실라가 찬양하라는 그 순간에 그것이 다 뭐하게 됐어요? 풀려졌더라. 감옥에 문이 열렸어요. 안에 옥터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것도 다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찬양은요, 사실 우리가 가끔씩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찬양이 주었던 그러한 초자연적 그러한 고백, 그러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문에 열쇠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그 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묶인 것을 풀어내는 힘이 있어요.
왜?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찬양은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언어예요. 찬양은 나의 믿음의 언어로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딴 차고, 발에 찬 차고가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언어를 내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의 언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언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찬양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선언을 한 거예요.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이 캄캄한 감옥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아픔의 자리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고백을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한밤중 감옥과 같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맞이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터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머문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만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이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요 안에 가두고 싶어 해요. 예배드리고 갈 때는 굿바이 그러고 가잖아요. 누구 보고 그러고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예배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에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략적으로나 가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이들이 유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 여호사밧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통하여 뭐 했어요? 군대 앞에 세워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적들이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언어를 쏟아놓기 시작을 했을 때 이 군대가, 여러분 보세요, 적군이 우리보다 한참 아주 그냥 많고 우리보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좋아. 사람이 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힘이 생겨야 되는데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그러한 군인들에게 성가대복을 입히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찬양은요, 이와 같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이와 같이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 곧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럼 왜 찬양이 있는 곳,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곳에 이러한 승리가 나타날까? 그것은요 바로 찬송하는 중에 계시는 누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중에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할 때 그것을 찬양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을 믿음의 언어를 내어놓는 자리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찬양은, 기도는 멋진 예배당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양은, 기도는요 그냥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내 차의 운전석도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서 교회가 멀어졌는데 그 먼 교회를 꾸준히 나간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먼데 내가 가까이 교회에서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오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돼요. 아 목사님, 제가 부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부천으로 이사했다고 떠날 수가 없어 다니는데 좋은 것은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찬양 듣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덕분에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가는 덕분에 교회가 멀어져서 뭐 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야. 찬양하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찬양을 좀 더 일찍 들으며 찬양하며 나오니까 예배 드릴 때 너무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기분이 나쁘고 상할 때도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차를 딱 타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며 교회까지 오면 너무 좋아져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자기는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까이 살 때요 그냥 막 급해, 야 빨리 가자, 야 막 이러고 막 달려서 앉아있다 이러다 갔대.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그냥 그 가까우니까 그냥 와서 이러고 갔다는 거야. 근데 부천으로 이사 간 다음에 서울로 다니는데 그분은 그때부터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뭐 할 때 그냥 찬양을 듣고 오니까 마음이 너그러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교회 딱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누가 차 세워, 야 차를 줬다고 해서 예배에 들어왔어 이랬다는 거야. 근데 찬양을 1시간 이상 듣고 왔더니 딱 오면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늘, 믿음의 언어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의 자리에까지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도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터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속해 있었던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며 옥문을 여시며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의 자리를 통치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어서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30절로 34절 보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간수는 절망했어요.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옥을 했을 테니 가만히 생각하면 나래도 도망갔을 것 같잖아, 그죠? 거기 가보니까 옥이요, 뭐 우리 제전은 옛날 옥이니까 허름해요. 제가 보니까 창틀도 잡아떼면 뜯어질 것 같더만. 흙으로 돼 있는 데를 창틀이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간수가 이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제소들도 다 도망갔고 나는 책임을 져야 되니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내 가족에게도 나을 것 같고 나만 죽으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것이 간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가자 이러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래서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에 아까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수들과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발에 꼬인 것도 다 풀렸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와, 저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저분들이 믿고 저분들이 증거하는 것은 뭘까? 이 간수도 그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들었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또 도망가지 아니하고 남아있었던 그들의 태도가 복음의 큰 증거가 됐고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된 거예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양을 내 입에 두었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 내 입에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의 입에 있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단도 그렇고요. 그냥 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이 내 입에 있는 찬송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의 찬양이 그 간수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 간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을 때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또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옥에 뭐 하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옥문이 열렸는데도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삶도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그랬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혼자만 찬양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그 믿음의 언어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놀라운 그런 파이프 오르곤만 있어야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뭔가를 전공한 전공자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악기가 있어야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악기는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자 하면 무슨 피아노, 무슨 얼마짜리, 어디 거, 이거를 너무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는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송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손에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입에 부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매를 맞아서 목소리나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은 사람으로 아무런 악기도 없는데 제대로 찬양인들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찬양을 했고 믿음의 언어를 내어놓았고 그 믿음의 언어는 그 옥토를 흔들리게 했으며 그 일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가시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매여있는 환경은 흔들리고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으면 옥토가 흔들리듯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하나님 거기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악기된 사람으로서 내 입에 찬양이 떠났느냐, 내 입에 찬양이 남아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입의 그 찬양,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로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럴 때에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속삭이며 찬양해도 좋사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찬양처럼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울려 퍼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